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봐도 그 당대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그 입지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서 가는 심정이 어떻게, 아니 설령 입지적인 다윗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쫓겨서 이제 반역 때문에 언제 그 군사들한테 정말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다가 또 다윗이 압살롬을 종이뻐했어야 말이죠.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정말 사랑했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고대 역사도 쭉 보면 왕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는 왕들이 드물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그래도 살다 예 거의 다 그래도 잘 살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들이 사실 착한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역사 우리가 지금 쭉 보면 뭐 한 며칠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정치적 음모도 많았고 가족 배신도 많았고, 지금도 뭐 압살롬도 아버지를 지금 반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대타는 뭐 아주 그냥 뭐 늘 있었고, 예. 그 다윗도 예는 아니죠. 여러 명이 이제 아내가 많다 보니까 자식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끼리도 얼마나 알력이 심하겠어요. 이게 있어요. 자식 낳으시지만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 어머니한테서 낳은 아이들끼리는 아니 화해가 빨라요. 왜냐면 그래봤자 정말 같은 피줄. 아버지가 다른가 고 엄마가 다른가 고 또 다릅니다. 같은 엄마는 한 엄마가 뱃속에서 뭐까지 만들어요? 머리까지 손톱까지 다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놓잖아요. 그 양육을 해서 그 작은 세포가 커가는 것만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이지, 뱃속에서 다 만들어 나오니까 한 엄마에게서 아버지가 다르면 엄마가 같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여러 댁에서 나다 보니까 알력들도 심하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졸지에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도피처를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우리는 이제 여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아프게 해도 사실 엄마하고는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이상하게도. 아버지하고는 한번 틀어지면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실에 있어 보면은 엄마하고 갈등 있는 거는 상담실에 같이 앉혀놨을 때 빨라요. 회복이. 근데 아버지하고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소통이 한마디로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다 풀고 나서 보면 아버지만큼 또 속이 깊은 분도 없어요. 오히려 엄마는 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그렇게 깊게 고립할 일이 없어요. 그래봤자.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다윗은 도피처를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 마흔나이가 좀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참담함은 뭐 아무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첫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큰 어떤 그거를 남긴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골리앗 이겨버렸지 등등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목동이었다가, 그 당시는 목동이면은 어떻습니까?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잖아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누가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경우를 막 겪어서 나왔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옛날에 검정고시를 했다 막 이래가지고 또 검정고시하는 거 보람으로 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한 건 둘째치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도망가는 왕을 따라가는 또 시종들은 어떠냐고. 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왜냐?
불안하잖아요. 첫째는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쪽 세력이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이잖아요. 도망을 가는 입장이니 만약에 눈에 띄거나 잡히면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지치고 배고파서 정말 뭐 숨어서 가는 거니까 그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이를 해줍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부유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근데 보세요.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진 사람들이어서 왜냐? 잃는 게 무서워서. 근데 그 욕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 어때요? 집 하나 장만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저축이라도 하려면 얼마나 아끼고 써야 저축이 되고 아예 금수저로 태어나기 전에는 다 자기네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재산들이잖아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빼앗겨야 된다 그러면은 갈등 안 한다는 거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막 그 당시는 일제치하를 겪어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니네가 그걸 배신할 수 있냐고 막 매국노라고 하지만 한 몇 세대를 거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숲으로 보면 그랬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겪은 사람들은 너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나서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해는 가죠. 왜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 장만할래도 30대에 결혼해서 50대가 돼야 끝나요. 인생 거의 옛날에는 60살이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집장만 해놓고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 참 부자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 내리는 게. 이 바르실레도 어때요? 부유했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군사들 이 정도를 다 먹일 정도면은 앵간한 재산 갖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쫓겨서 그것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와줬다는 걸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다 죽임 당하고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 주죠. 그리고는 길르앗 여러 마을 사람들을 오늘 이름들이 쭉 나오죠. 다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빵을 굽고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제공해주고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덕분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지친 몸을 쉬면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제 아니 사람이 화를 낼래도요 기운이 없어서 화 못 내잖아요. 그 먼 길을 지금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르실레의 도움은 단순한 호의 이상이죠. 그냥 들어오세요 괜찮아 우리 밥 먹는데 드시고 가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총동원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호의 이상이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죠. 왜냐? 지금 쫓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할 때 대비한다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다 몰살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같은 도시 같으면 아무데나 가서 먹을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안 되면은 깡패짓을 뺏어 먹는데 가도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은. 그러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 다윗과 개인적으로 다윗하고 바르실레하고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에 이 사람은 그 신뢰감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이 예정하고 세운 왕. 어쩌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뭘 먼저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도운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고, 바르실레는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지금 자기 자신한테 걸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무도 아니 요즘 정치를 하고 이 정도 아니어도 이 당이 집권하면은 그 먼저 땅 그 집권했던 사람들 다 교도소 보내고 잡아 죽이고 뒤급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옳은 결단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덕분에 다윗은 다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가 맞이해 주지도 않고 이러면 아니 그냥 도망가다가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인데 누가 이 사람들을 동절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줄 줄 알고 쉬지 않게 하면은 아니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바르실레는 개인적인 충성심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안정을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쿠데타 상황이었고 다윗의 정치적 입지는 불확실성 속에 있었죠. 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거는 용기 이상의 용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바르실레처럼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동과 결단이 빛을 발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85%라 그러죠. 기독교인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못돼 먹었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저 사람들 알겠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가 또 있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태안의 기름 사건 났을 때 90%가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름 걷어냈어요. 수해 현장 나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뛰어가고 교회가 먼저 돈 걷습니다. 그러는데도 뉴스 나올 때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만큼 기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 절이나 이단이나 천주교에서 누가 뭘 잘못했다면 사람들이 별로 그냥 아유 요새 중도 다 그래 이러고 말아요. 근데 교인이 누가 하나 뭘 잘못했다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무튼 막 별욕을 다 합니다. 왜냐? 기대가 없으면 욕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유난히 많은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종교예요.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쭉 보는 그 중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기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욕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뭔지만 하면은 하나님만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24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문이 욕을 먹으니까. 그 옛날에 양반집 아들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존감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 법도를 배운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거죠.
훨씬 더 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가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 신데렐라 증후군 같은 거 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았지. 내가 권사라서 참지. 내가 목사라서 참지. 저는 진짜 목사라서 참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승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에이 더럽다 들어. 그래 목사니까 참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와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기가 와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 사람들은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것저것 다 따지고 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고 그럼 또 그래. 아니다 그때 그만해서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긍정의 아이콘이야. 긍정의 아이콘. 세상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내일은 없다예요. 그냥 캔서라 세라야. 우리는 캔서라 세라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 안 하니까 어때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뭐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 역동이 일어나서 경제도 살았고 사회도 살았고 가정도 살았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진짜 한 번만 더 그러가지고 욕을 해버릴까. 내가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안 하더라고. 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무안을 확 당했는데 교회 어쩌고저쩌고해서 무안을 당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못하고 와가지고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억울해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해요.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또 오면 나는 반드시 오늘처럼 안 당하고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근데 그 다음번에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 말을 써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저희 분재원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분재원에서 제가 처음에 갔더니 아주 교회 얘기는 입도 교회 얘기는 나중 문제야. 호칭, 제가 목사로 호칭 듣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똥간 청소 3년이나 했다고요. 아 제가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안 하는 제가. 그래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야 무슨 원한이 있겠나. 하나님한테 원한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가 저 사람들 마음으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대고 그냥 막 깔아뭉개고.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은 했어요. 쟤네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면 얼마나 미안하려고 저럴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은요 미안해 죽을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분재원의 화장실, 장로님 저희 분재원 나오셨잖아요. 그 분재 얼마나 많아요. 그죠?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 쓰는 화장실을요 제가 매일 청소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얼마나 결벽증이 심해요. 나는 결벽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을 깨끗하게 해놔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찌됐거나 누가 뭐라 그래도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기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르실레는 물론 의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해안에 기름 유출 났을 때 달려가고 어디 수해 났다 그러고 불났다 그러면 달려가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한 행동 하나가 훗날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페이지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쿠데타를 도망을 가고 지금 잘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를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야, 이 정권 바뀌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그거를 생각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르실레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왜? 이미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미 이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이미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목적을,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뭐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시잖아요. 지혜롭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생각해보세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기도 그냥 주일날이나 얼른 후딱 갔다 오고 금요일 저녁 후딱 갔다 오고 이러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있다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영의 흐름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속에 있고 싶지 않아도 이미 다스림 속에 계시고, 지혜롭고 싶지 않아도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니 지혜로우시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굳이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기도의 영성의 삶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은 삶의 행동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실레가 했던 행동이 오늘날의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혜로우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숨결 속에 거해야 된다고 막 나를 윽박지르지 않아도 늘 의식하고 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 짤 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느 시간에 끝내놓고 나는 저녁에 어디 가야 돼? 캐슬 가야 돼.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들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셔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이 당장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결단을 하고 행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용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요. 왜냐? 이미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망설이질 않아요. 왜냐?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영적인 기준 하에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널널하게 대충 드라마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뭔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진 않아요.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촉이 이게 주파수가 이미 하나님께 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서 결단하는 사람하고, 그래 좋아 낮에는 팽팽히 딴 생각 한다 그래. 그래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이 사이클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하던 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던 대로만 충분하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설령 내가 뭔가 결단한 게 어떤 행한 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셔요. 겪어보니 그래요.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뭘로 돌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행착오를 해놓고 모르는 게 또 문제지.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또 이랬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이런 일도 했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성숙과 성장이 있을 뿐더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기도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기도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아,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거슬리는 게 있고요. 어떤 데는 기도하면서 한 번 하고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 하고 기도 딱 끝내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아이는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오시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주파수가 느낌이 없으면요, 와서 앉아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도 뭐라고요? 기도다. 아멘. 다르실레는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분별했고, 왜 분별력이 생겨요? 영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지혜롭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구원파 이런 데 이단에 빠지는 그 지식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움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지식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삶의 경험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거기가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살아온, 그러니까 분별했고 확신으로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바르실레가 이 전부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윗에 대해서 알아요. 다윗은 늘 기도하고 전쟁터 나가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죄를 지고 회개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거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왕권을 회복해요 다윗이. 그죠? 그리고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바르실레가 거절을 해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울 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를 생각했다면 불확실한 다윗을 도울 수가 없죠. 왜냐? 이미 다윗은 늙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치적 입지로 생각한다면 지는 해예요. 압살롬은 뜬 해예요. 언젠가는 압살롬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윗을 안 도왔겠죠. 근데 그런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까지 바르실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노년에 바르실레는 자신의 남은 삶을 고향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원했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었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 그랬죠. 노인이야 늙으면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만, 어른은 덕이 있어서 존경을 받을 때 비로소 어른이라는 호칭을 듣거든요. 아이고 그 노인네, 그 어른. 이게 바뀌는 거예요. 호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노인네처럼 꼰대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묵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정신줄 놓지 말고